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날 징조를 정확하게 서서히 보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계해 주시지 않는 한 불어난 시일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 대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바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준비들을 잘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계시록 12장 말씀에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인도해서 잘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안에 6번째 회당에서 예수의 하신 일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렵지 않은 쉬운 공부가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진리의 말씀의 공부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의 예수에 대한 첫째가 가르치심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가르치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21절 제목과 같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전이라고 이름한 집은 하나님의 영적 나타나심이 계신 곳에 지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은 그런 영적 경험 없지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지은 집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성전과 회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3살 때 대구 상동 287번 있을 적에 이 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터 장차 말세에 네가 볼 교회 이 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남한산성 근방에서 주님 맞이한다고 하는 보여준 계시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섰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는 거짓 없이 성경대로 말한다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뭐 그런 말을 너무 겸손치 못할까 해서 그냥 반석교회라고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에 세우신 교회 이름 따서 임마누엘 예수교 반석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22살 때 똑똑하게 이 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당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주님 당시만 해도 에세니 교파에는 아예 회당에 안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안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썩었던 말았던 이 회당,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참고로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당에서 한 그 항목을 좀 공부하는 것입니다. 왕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제가 소년 때 어릴 적에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짓는 이 집에 더욱 계시고 이 집에서 드리는 기도, 멀리 갔을 적에는 이 집 있는 쪽을 향해 드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냐 그렇게 하마. 말씀이 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장 27절 30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든 말았든 어찌됐든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기도하는 것, 멀리 가서는 이 집인을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선들 다 들으시지만은 더욱 약속하셨습니다. 오냐 그렇게 하겠다. 참 이 교회 존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솔로몬이 지을 때 그 성전이 타락돼서 바빌론에게 제패가 있지만은 바빌론에서 기도할 적에 다니엘은 성전 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다니엘 6장 10절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가 어려서 다행히 한 4살 때 글을 좀 읽을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교회가 한 10월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안 가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업고 모습들도 많지만 어머니가 없고 10월이 산고개를 넘어서 갑니다. 참 좋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거세를 부리고 있는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썩은 존재, 타락 존재, 예수를 잡아 죽인 존재들이 있지만 성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벌을 고친 일도 있었죠. 교회 사랑합시다. 성전 사랑합시다. 속되었든지 거룩하든 문제가 아니라 성전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약속하신 집입니다. 성전을 그래서 아마 제가 한 40-50개 성전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지어놓으면 뺏기고 지어놓으면 팔아먹고 지어내면 도망하고 했습니다만 시비할 건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 잡아 죽인 자들이 권세 부리는 그 교회 오후 3시 기도하러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깊이 뿌리 있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데도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회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에는 주님께서 나신 후 결례를 향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5절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12살 때 가셔 계셨습니다. 부모님 며칠이어 잤다 가니까 성전에 앉아 성세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우리가 늘 찾았다 할 적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네? 타락된 교회지만은 인간이 타락되었지 그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는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도 하시고 자기 몸을 성전에다 비유하시기도 하신 일까지 계셨습니다. 요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바로 성전이 나다.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욕심내고 함부로 하면 곤란하지요. 두려운 일이죠. 자기 목적 달성 이리저리 행동하는 것 두려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이 성전에 들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온에 갈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 근방에만 있으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장 음행하다 잡혀온 막달라 마리아 용서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날까지 열심히 신자를 만들기도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은 성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 21장 12절 10절은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 책망하셨습니다. 돈 받고는 비둘기 파는 물건 매매하는 그것 다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는 헌금 못하니까 유대 돈으로 바꾼 돈 바꾸는 곳이 있었고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양 파는 제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건 매매하는 게 있음직한 일입니다. 많은 주님 그 삶을 둘러푸시고 하나님께 한다 하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예. 요새 기억하 못한 물질 문제. 제가 이번 한 2주일 동안 지방으로 가 교회 봤는데 전부 헌금, 돈입니다. 돈. 주보에도 광고에도 전부 돈판, 거둔판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 치료가 있는 집이다. 찬송하는 집이다. 새 정의를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집을 소각되게 한 걸 분개하셔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7가지 화로 책망했습니다. 신자들만 아니라 지도자 일꼴이 뭐냐? 화 있을 것이다. 이 사두개교인,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은 신신학파, 바리새교인은 정통파, 이 둘 다 외식하는 자들이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라이스라고 합니다. 배우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찬송도 배우, 성경도 배우 노릇, 기도도 배우 노릇 해서 돈벌이 하는 극장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7번의 책망하신 일 마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겉으로는 양 옷을 입고 속은 도락질 하는 길이가 있는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칠화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 4절까지는 연보의 정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옆변 덮은 넣는 걸 보고 그것이 많이 한 것이다. 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여인은 자기 생활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의 색을 드린 것이 이게 가장 큰 걸 드렸다. 염라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주님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운명하실 때도 성전 휘장이 찢어지도록 관결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영원한 천국에 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성전이 됐습니다. 모든 구원 얻은 억조 창생이 성부 성자 안에 다스림 안에 은총 안에 있게 될 걸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교회 좋습니다. 구약교회도 선지자를 잡아 죽였고 신약교회도 예루살렘 성경에 예수가 잡아 죽였습니다. 많은 교회 자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모여든 인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사랑합시다. 안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믿음, 바른 믿음 가진 사람치고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사랑합시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삼지 말고 가운데서 남을 밀어내고 지가 아주
뭐 되려고 하는 그걸 강도를 합니다. 강도 남을 죽이고 지가 덕을 보고 강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그런 교파 교단들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한 50개씩 였는데 지금 제 이름으로 있는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위에 몇 교회도 다 주의 귀한 제 후배 종들 키워서 좋은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만 50여 개 지은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장사된 자들이, 강도된 자들이 모두 탈취해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새끼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찾아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찾아오려면 반드시 찾아오지요.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전과 관계를 10번이나 가지신 기록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까지는 이 성전의 장례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쓸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운명하실 때까지 성전과 관계를 가지고 지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모인 귀한 종들과 교우들이 배워서 성전 거룩하든 그렇지 않든 성전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애키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근방에 오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다른 데 안 갔습니다. 시골에 가면 산과 들과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지만 예루살렘 근방에 오면 반드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성전을 사랑하신 주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잘 배웁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 예수를 잡아 죽인 악당들의 권세를 부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 수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이 오시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인간들이 나빠, 교회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집이 옳시다. 아버지 집의 충성을 우리 교인들이 해서 10원이나 이런 좋은 집을 지게 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솔로몬, 다니엘,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사야도 예배당 안에서 허리 잘려 죽이고 예레미야도 성전을 설교하다가 여러 번 구렁치게 빠춤을 잊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이렇게 함으로 사도행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내가 성전을 위하여 간절한 것이 내가 상심받게 했다. 성전 책망하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미워해서 종교가들이 예수를 잡아주겠다. 주님 친히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합시다. 우리는 창사집으로 삼지 맙시다. 교회 강도하는 사람으로 모이지 맙시다. 50여 개 지은 게 다 강도를 맞았습니다. 거의 지금 한 10여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잘 배워서 성전 중심에 충성을 다하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하신 후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10군데를 알려드렸습니다. 주님과 미교회 관계했던 것.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회당에서 어느 날 안식일에 그래요. 일대지의 두 번째 안식일에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유대 사람은 지금도 안식일을 절대화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아무 날이나 너희가 잘 지키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단 안식일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가르치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끔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날 일요일로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이레되는 날 하루 쉰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많지만은 요긴한 문제는 이 세상 역사가 6,000년 지낸 후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믿음이 좋은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6,000년 지낸 후 천년왕국 지낸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이 끝난 것이니까 7,000년 지낸 후에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 두 해석은 다 정통파 중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오리겐, 칼빈, 어거스틴은 6,000년 지내면 바로 안식일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재래 정통파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이방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무너졌다. 7바퀴는 7,000년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6,000년과 마지막 천년, 안식 천년, 천년왕국 7,000년 지난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석을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정통파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 두 해석은 다 정통파 해석이니까 둘 다 믿어봅시다. 2000년 되면, 세상 끝이 안 되면, 된다고 떠들다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끝이 된다고 믿어서 열심히 신앙 준비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다가 다시 천년 시대 된다 하더라도 소원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은 다 믿음이 좋은 정통파 큰 종들이 한 성경 해석한 말이니까 둘 다 무시하지 말고 잘 기억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도록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식일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무사람이 22절 놀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중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말에는 말에나 표정에나 동적이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학술적인, 논술적인, 논리적인 조리는 설지 몰라도 생명의 능력은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듣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은 사람 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같다.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은 그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걸 느끼게 되었다 한 것이 첫째 오늘 공부하는 교회당에서 가르친 예수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전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를 장사집으로, 교회를 자기네들 목적을 다 쓴 기관으로 쓰면 곤란합니다. 무서운 강도들이 되고 장사관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둘째는 귀신 쫓아내심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26절입니다. 귀신 쫓아내서 세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나오라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은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간증 말씀 늘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동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역사 한 20여 된 때입니다. 한 50된 여성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는 한 18, 19세 되는 처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최정환 전도사 댁이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언하는 귀한 딸이 있기에 전도사님도 복음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22살, 3살 될 때입니다. 중동교회를 제가 이제 보는 때입니다. 이 소녀가 날 보더니 거품을 흘리면서 꼬꾸라져 들어누워서 맥을 잃었습니다. 데리고 온 여인이 깜짝 놀래, 이 성령 받은 귀한 여정이 뭐 이러는가 하고 했는데, 맥이 한참 있다가 침을 흘리고 일어나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그럽니다. 데리고 온 여인이 있다가 너 왜 이러지? 하니까 내게 있던 영이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최전도를 보자마자 놀래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악령을 받아가지고 점치러 그 성령 받다가 돌아다니는 그런 그 모녀 아닌 모녀, 그런 모녀가 22살 때 상도서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 얘기한 거지만 다시 증거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다시 인식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진영 대표 준한구 목사님이 합천교회 당회장으로 있을 적에 다녀서 대구에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평동에서 목사일을 볼 때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성령 은사는 똑같았습니다. 주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떻게요? 내가 집에서 거창에서 합천으로 떠나며 버스 안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합천교회 갔더니 여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 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비밀을 아는 건 여호와신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신이라고 그 자매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은 또 너무 겸손한데 해가지고 다인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 목사님 고려진 대표자입니다. 한상동 손양노선 교회 대표자입니다. 주 목사님, 네, 악신입니다. 우리 주 목사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럽니다. 왜요? 나는 직접 그 여자를 만난 지도자인 목사이고 주 목사인데 이 얘기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어 세계는 안 봐도 이 얘기 드리면 전부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목사가 날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인데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친한 사이니까 기탄 없이 의사를 표현합니다. 아직 주 목사님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와주세요. 귀신 들린 여자를 보러 갈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한번 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가겠습니다. 합천에 갔는데 합천 강도사가 사방공사차를 빌려가지고 고령까지 나왔습니다. 타고 갑니다. 가다가 그 여집사 집을 들려가자 합니다.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 집을 내가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가는 중간에 그 집이 섰습니다. 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당에 종대 같은 큰 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묵시를 하고 가족들에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사람들이 지시하는 바로 기도재단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있었습니다. 강도사도 나를 안 믿습니다. 주목사도 나를 안 믿습니다. 그 여자를 믿습니다. 가더니 여집사님 부흥강서가 집에 안 들어오려 하니까 나와서 잠깐 인사하세요. 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겸손해야 되지만 사탄에게까지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더니 힝 하고 콧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강도사는 목사님 저 여집사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저런이 오겠습니까? 예, 금요일 저녁 올 터이니까 안심하고 가십시다. 금요일 저녁 왔습니다. 한 40여 명 제자가 같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부흥회 때는 금요일 날 저녁은 밤을 새운 때입니다.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는 회개회를 열고 세 번째는 토요일 새벽 기도 시일다가 이제 간증회를 여는 이렇게 네 번, 새벽까지 4번 보는 때입니다. 첫 번 설교를 마치고 회개하는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김집사 대표자
성신받은 김집사하고 한 40명이 일어서서 엎드려져서 뒤로 누워서 예언 방언 찬송을 하는데 온 방안이 진동하라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강도사가 목사님들의 이 역사가 악령이서란 말입니까 하고 날 의심합니다. 그 강도사도. 조금 기다리십시오. 강대를 나갔습니다. 사탄의 세계를 안 사는 과함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잘 알아들으니까요. 40여 명 속에 역사하는 영들은 들으라. 너희들도 영이니까 가장 하나님 일을 잘 알 것이다. 악령들도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도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중이 달려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교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야 할 것이다. 서서 뭐 큰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하면 사람보다 더 영리한 악령들이 못 듣겠어요? 뭐 흥분할 것도 없고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웬 장례가 들어누워서 청을 들으면서 노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던 수십 명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교회 강도사가 오더니 왜 목사님 성령의 불을 끔지가? 그래 내가 날 성령의 불 끈 사람은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대표자가 나왔습니다. 김집사였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18년 전 가야산에서 기도할 적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영의 소리가 있어서 바꿔보니 악령이었습니다. 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날 오그라뜨린데 오그라뜨린 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괴로움을 견뎌서 하란 대로 했습니다. 조금 전 강단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올 적에 힘도 못 써 가는데 또 오면 어떻게 할까요? 강단에서 왔다 갔다 두려워 떠옵니다. 그동안의 신자들에게 헌금금 모조리 거의 착복을 해먹었습니다. 이제를 어떻게 할까요? 30-40명이 조용히 저고리 끈 떨어진 사람, 치마 끈 떨어진 사람 아주 떨면서 우리가 할 때면 온 입은 형편도 꼴도 아니고 머리꼴도 꼴이 아니었어. 그야말로 귀신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그때서 그 교회 강도사가 목사님 저는 정말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오해한다고 잘못 오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김사를 위해서 그 후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혹하던 저 자매가 회개는 했지만 다시 악령이 안에 들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했는데 한 10년쯤 후에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는 집사로서 봉사를 잘한다는 걸 듣고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이 성전에서 가리시다가 이 사탄을 내쫓으시게 된 일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저에게 뭐 그런 일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 모녀가 왔다가 딸에게는 악령이 나가버린 것, 주목사까지가 안수받은 그 여자가 회개한 사탄이 떠난 후에 조회하게 된 것, 이런 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기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난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에 기사이적 예언방이 여기까지 야단났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접촉하고 야단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제가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전국 각 단체 연합총회 모일 적에는 그 은혜 있던 사람 700-800 모아놓고 내게다 강의를 맡기는 이런 일도 수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고전 12장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정상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라도 고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지 아니하고 9가지 은사 성령도 아닌 것을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다니고 불러다니고 아주 그게 은혜 받다고 하는 이런 접속들이
한국에 썩어 빠도록 말이 직결되어서 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군산에서 전국 기독교 연합회 회합으로 모이게 됐을 적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게 감정해달라고 모였습니다. 800명의 성생 받았다는데 한 두서너 명 겨우 성령의 감동에 접했었습니다. 그를 인도하던 분이 어느 목사 부인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게 목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그럽니다. 당신은 내게 물 끝도 없이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신의 눈, 당신의 얼굴, 윗모습을 보면 알 것이다. 그럼 목사님 지금 제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주십시오. 그걸 모르겠어요? 주여 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희망해서 사람을 속이려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아빠들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녁을 지금 내가 언명할 수가 없다. 철저히 진리하고 성경 읽어 그대로 순종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목사 부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이 말씀을 하게 될 적에 제가 성령의 9가지를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몰라내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11절은 사랑을 행해도 안 된다. 성경을 상건 베드로교가 제일이다. 정다하게 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보다 못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해도 성경보다 못하다. 3단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최전사를 책 써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비 문제 성령 은사받은 얘기 안 하니까 최 목사님 그걸 전혀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들어 우리 신자들 알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가름 해주고 내적 관사를 바로 저니까요. 전라북도 한 곳에 갔습니다. 그 자매는 기독교 장로교 부흥사로 적임받은 자매였습니다. 장부인입니다. 장성의 조부인과 함께 기독교 장로교 김재준파 기독교 장로교 강사로 오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 교인에게 접대하라 할 수 있다가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래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수간 집에 아들 미도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믿어야 왔습니다. 최 목사님의 믿음, 소망, 사랑 어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와. 한참 입신합니다. 깨어났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7병의 기름이 가득 차는데 사랑은 6병까지만 채우고 7병쯤 덜 채워서 왜 그러신다더니 처가가 성이 독해서 사랑이 못 수 있어 그렇다고. 그 장자비가 이 어린 것이 벌써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키워서 잘 지도해 주시죠. 장자비님, 네, 이 아이는 하늘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딴신에게 왔다 갔다 한 것인데 20살이 되게 되면 아주 믿음 떠나 교계 떠나고 마음입니다. 그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딴신을 받은 자매입니다. 3년 이내에 미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웃습니다. 아주 거물급이니까. 공연 마치고 대구에 왔습니다. 한 2년쯤 됐습니다. 친정 조카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왜? 고모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갈 수 없는데 1년 지내면 세상 떠나게 될 텐데 갈 수가 없네. 한 8년 후에 김철호라고 하는 분, 제가 전대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 공연하러 갔는데 거기서 70여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친정 조카가 왔습니다. 목사님 차로 몇 시간 좀 가주십시오. 못 가네. 꼭 3년 만에 죽었습니다. 벌거벗고
히히히 하고 웃다가 내가 기사적 예언 방언할 때 성령 받았다고 말할 것들 너네는 그렇게 보였을 거야. 두려워. 내가 그렇게 정확한 기사적 예언 방언을 해도 악령이라고 그 하나님의 잔된 눈 밝음 무서워 두려워. 그러다 3년 만에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대구 와서 우리 신학 졸업하고 목사로 김천에서 일 보다가 지금 어느 산에 가서 기도원을 하고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교우들 기사의종 예언반 성령 역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박 목사라고 유명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4,000명, 5,000명, 만여 명 모인 가운데서 박 목사가 손을 들고 방언하며 전부 방언하며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박 목사를 내가 한번 청했습니다. 그런 기사의종 예언 방언을 당신 말한 대로 하던 자매가 형제들이 생활에 변화가 있으느냐? 안 된다 이거 더 나빠진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 역사로 알고 박 목사님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하고 조용하게 나버렸습니다. 참 그 박 목사를 제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쯤부터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감리교 유명한 목사입니다. 모두 방언하면 서서 방언하고 또 예언하면 예언하고 몇천 명 전부 동생도 써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제가 함부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천목사는 그런 심성이 모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이 귀신 쫓아낸 이적 행하신 것 참 종들에게는 거의 이미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준한구 목사 또 조금 전에 말한 장자매 또 김구식 박사 김교식 박사 김구식가 매일 점서 자문하던 차보인 조카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가보십시다. 김구 박사 김구식 박사가 매일같이 와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악령 들린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보지도 않고 그렇게 영세계는 그렇게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갔습니다. 제자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계시느냐? 없다 그랬습니다. 어딜 갔느냐? 지난밤 여호와 부르셔서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으니 언제 올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고 장로하고 나옵니다. 내게 감동이 왔습니다. 석 달 후에 오면 당신 고모 아주머니를 사지를 침대 4발에 묶어두었으니 아세요? 왜요? 악신이 난동을 부리니까 보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사지를 침대 4발에다 묶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장로는 성동교회 앞에서 대수업을 한 장로입니다. 신학교 문서 할 일 있어서 갔더니 장로님이 문서 꾸민 후에 목사님 석 달이 됐습니다. 갔습니다. 친한 숙질간이니까 그런데 거절 못합니다.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계십니다. 목사님 들어갑시다.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사람은 약한데 절대자 하나님 메시아 다니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손으로 얼굴 쥐뜯고 해서 이사 지시에 따라 수족을 내 침대에다 매두었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장을 돌아서 나한테 자기 죄를 다 가르쳐달라고 떨고 있었습니다. 알게 하시기만 알게 어디 다 아나요 사람이. 이것도 최병사는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 내쫓은 것 조용히 나오라. 뭐 거기서 뭐 떠들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이 말 못 알아듣나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 회당에서 두 번째 일 귀신 내쫓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무리들이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주님이 하신다고 저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됐습니다.
일정이 복음운동 시작이니까 이렇게 주님의 복음동자 소문이 퍼지게 됐던 공부를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해서 교회, 우리 주님이 마태 16장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다니엘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순교당했다는 것, 베드로 요한 사도가 주임 잡아 죽인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고 하니까 교회 사랑합시다. 하여 교회를 장사하는 집 쓰고 자기가 유익하려고 하는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9가지 은사, 잘못된 이적들이 기살지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정독교회 안에서 어떤 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단체는 성령 은사가 없다고. 나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은혜 받았다고. 사랑스럽게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 기도하는 집에서 악신되는 사람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죄에 젖어 빠진 사람을 죄를 쫓아내시는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는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집이고 찬송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 치료하는 집, 찬송 있는 집, 이런 세 가지가 우리 교회 끝까지 있도록, 또 오신 종님들의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도록 하시고, 행여 장사집, 행여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가 유익하려고 하는 강도들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미 그렇게 하시니 믿습니다만 노력해 주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